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렵다라고 느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참 험난한 시간을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만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의 순간 안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었습니다. 이제 이만하면 내공이 좀 쌓여서 어느 순간이 닥쳐오더라도 이겨내리라 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줄을 쓰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느 하루는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아내를 저녁에 불러서 좀 걷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세상 끝난 표정으로 막 인상을 좀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저한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안 괜찮아 라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날따라 무슨 경상도 사나이 자존심이 발동했는지 괜찮아 하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사실은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끄집어서 말해야 하는 그 순간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는데 저기 길바닥에 보니까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간을 이렇게 찌푸리고 저게 뭔가 봤더니 익숙한 초록색과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순간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아름에 달려가서 종이를 낚아채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기쁨도 잠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이 10,000원짜리 때문에 인생이 참 비참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10,000원을 예비하셨나?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마음에 맴돌았던 것은 내가 겨우 이깟 10,000원짜리 때문에 내 기분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의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삶에 있는 모든 순간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그 관계 구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 훈련의 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닥쳐온 현재 혼란의 상황을 마주할 때 이것을 제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지적으로는 아는데 삶으로 연결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의 풍랑이 바로 이 관계 구축의 결정적인 현장입니다. 우리 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든 무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규모가 아마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 마가가
이 수많은 인파 속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4장 1절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계가 없던 이 시대에 어떻게 육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육성으로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요? 갈릴리 해안 구조는 타원형으로 오목한 지역입니다. 옆으로는 나지막한 언덕들이 형성되어 있고 바다에서 언덕으로 부는 바람은 언덕 쪽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성경 지리학자들은 이 공간을 보면서 아 하는 소리가 소리의 공간을 울려서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배 위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육지에 내려오지 않으신 채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배 위에 계신 그대로 이동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다음 일정이 너무나도 바쁘셔서 빠르게 움직이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고되셔서 제자들에게 야야 빨리 가자 라고 하신 것인지는 저자 마가가 오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수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이제 조금 쉬셔야 하는 어둑어둑한 이 밤길에 배를 타고 건너갔던 갈릴리 저편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가볼리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거라사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이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이 이방인을 상종하지도 않고 이 이방인의 땅에 발조차 내딛지도 않았던 이 문화 가운데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수치를 뚫고 하나님에 달려간 그곳에는 바로 거라사 광인 그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 한 사람에게 그가 처해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그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서도 하나름의 거라사 광야를 향해 달려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약 300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북방에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고 남방에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서 자두 충돌을 일으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풍과 돌풍이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에 생각지 않은 난관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닥쳐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때문에 배를 모는 것이 익숙했고 바다를 대하는 것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크고 작은 풍랑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으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는 것쯤이야 충분히 걷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비백산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들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이건 뭐 손쓸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직면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생 참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은 상황이 다 소강되고 난 다음에 일들이고, 지금 제자들이 마주하는 것은 끝났다, 이제 진짜 죽었다 였습니다.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제자들이 직감한 이 두려움은 제자들을 집어삼킬 듯한 두려움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제자들이 마주한 이 고난의 경험은 제자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고난들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풍랑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든 풍랑을 다 이겨냈습니다. 다 이겨냈으니까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은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입으로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차이는 바로 이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는 것을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고로 정말 고되셔서 곤히 자고 계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려하여 일부러 깨우지 않은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명확한 것은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약 한 3년 반쯤 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이제 중직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데, 제가 부모님과 함께 자라왔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던 순간을 통해 봐왔던 순간들은, 부모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싫든 좋든 싸우든 어느 순간이든 간에 낮이며 밤이며 주님의 전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삶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정말 거룩하고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업을 좀 크게 하셨는데, 어느 한 날 그 사업에 큰 환란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약 10년 동안 지속하고 이끌어왔던 이 사업 한 건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 사업의 완성을 앞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순간에 이 사업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자였습니다. 사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태클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였으면 이것이 그냥 소통으로 또는 이 사업의 진척의 내용으로 설득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인데,
이때는 아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법에 소송에 걸리고 또 법정에 몇 차례 불려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을 통해 아버지의 사업이 그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넘기고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다 떠나가고 또 부하 직원 중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노리고 있는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을 넘겨주고 많은 어려움들을 아버지의 회사에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년 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이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순간이 놓였으니까 이 순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법정에 불려가는 이 아버지가 무사히 이 순간을 통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법정의 끝에서 마지막 선고는 실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업에 어려움을 준 즉각적인 당사자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법정에 섰던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부산의 시청과 구청에 있는 많은 증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법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로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되시고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업의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기들을 어머니와 제가 손수 정리하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찾아오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많은 무서움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중간에라도 아버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는 법에서 받은 그 형량을 다 채우고야 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일평생 바쳤던 하나님께 헌신했던 이 부모님의 가정에 왜 이런 순간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출소하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나눠주셨던 이야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셔서 성경책을 이제 펴서 읽으려고 했는데 그 방에 있던 다른 수감자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경책을 펼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게 때리고 구타하고 또 그 삶을 억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지속해서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 바로 옆에는 불경을 열심히 부르는 수감자가 함께 있었고 또 아버지를 방해하기 위한 많은 세력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아버지의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나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둘씩 듣게 되었고 시간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날 때쯤에는 그 교도소 안에 예배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아등바등 싸우고 있던 이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다 포기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니까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그때도 이끌고 계셨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으로 인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비명이 섞인 이 부르짖음에 깨어나신 예수님은 풍랑을 향해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명령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잠잠하라 라는 것은 너 입 다물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사납게 울부짖는 이 파도의 소란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고요하라라고 덧붙이십니다. 이 말의 원래의 의미는 다문 입에 재갈을 물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리를 낼 수도 없도록 그 근원을 완전히 결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겪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던 불안과 이 고난의 배후에 있는 이 배후를 향해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그 입 다물고 다시는 열지 못하도록 재갈을 채워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끝낼 것 같았던 이 풍랑은 그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을 제압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다시 이중적인 말로 물어보십니다. 이 이중적으로 물어보는 기법은 유대 선생님들, 즉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질문의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썼던 방식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정적인 문제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경에 압도당해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 존재를 향한 물음입니다. 두려움의 진짜 원인은 파도가 이만큼 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정답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하루 종일 오전 내도록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너희는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이 너희의 삶 안에 작동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던 주님의 모습은 많이 봐왔지만 자신들을 집어삼키듯 달려오는 이 문제, 이 대자연을 향해 주님께서 한마디 명령하셨을 때 그 즉시 힘을 잃고 잠잠해졌던 풍랑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은 풍랑을 향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 떠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을 향한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끝맺으면 좋을 텐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태도로 쉽게 해석되지 않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주석학자들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떠나갔던 그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제자도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의 삶이 예수를 통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바라보고 자신들의 전 삶을 통해서 그 예수를 입술로 고백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독론적인 초점과 제자도의 초점이 이 바로 38절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과연 어떤 질문이었나 라는 것이 계속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까먹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자동차 안에 또는 제가 몰고 있는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이 예수님께서 혹시나 이 추운 겨울에 엉덩이는 차갑지 않으실까? 또는 이 흔들리는 배 안에서 멀미는 하지 않으실까라는 온 신경이 제가 운전하는 운전대보다 예수님께 쏠려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내뱉었는지 라는 말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사장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으며 심지어 당시
불치병이라고 여겨졌던 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능력을 제자들은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38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는 이 외침이 선생님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어떤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라, 선생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봤던 간청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감정적이고 섭섭함의 토로였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을 때 자신들이 함께하고 있던 가족과 또 생업,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까지 주님을 따랐고, 누구보다 주님 옆에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해왔고, 또 오늘은 하루 종일 주님께서 큰 무리들을 이끌어 선포하시는 이 가운데서 열심히 일했고, 또 이제 저녁에 좀 쉬고 싶은데 굳이 주님이 이 저녁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배를 올랐는데,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이 죽음을 직면한 풍랑이었고, 이 풍랑과 자신들이 아등바등 싸우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에 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섭섭하게 다가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무너진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은 알겠는데 왜 지금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 쓰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절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으며, 지금은 왜 우리가 당해 있는 이 삶에 이렇게 잠잠하며 주무시고 계시냐는 이 관계에 대한 오해와 섭섭함이 이 제자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연약했습니다. 주님과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였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주님 옆에서,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자신들 앞에 닥쳐온 이 거센 풍랑 앞에 제자들의 믿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먼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위협하던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첫마디는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환경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이 제자들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삼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있어서 더 시급했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분석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무너져가는 제자들을 다시 숨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교훈보다는 예수님의 권위로 이 폭풍을 멈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토록 서둘러서 파도를 잠재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이미 충분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지에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이 폭풍이 얼마나 자신들의 삶에 위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얹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무너진 내면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이 겪고 있는 풍랑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도 없는 힘조차 아등바등하고 있는 이 우리의 심정을 주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만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거센 폭풍이 잦아든 후에야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뒤에 제자들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대한 질문은 회복 이후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포 속에서 억지로 지어짜내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각자의 풍랑 한가운데 서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게에 또는 관계의 상처에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러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상황이 닥쳐오지?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주님의 섬김이 부족했나?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회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누가 함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삶입니다.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러 다가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회복은 내 삶에 닥친 여러 문제들의 종료, 해결이 아닙니다. 회복은 예수를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삶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타고 있는 배는 나 혼자 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풍랑이 내 삶에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맷집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풍랑에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풍랑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네 눈앞에 현실의 거센 풍랑과 같은 나를 삼키러 다가오는 이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 풍랑 안에서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요동치는 나의 여정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